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5월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니다. 한 달 동안도 행복하세요. 한 달 동안도 주님의 능력으로 사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지, 아이 재수 없이 왜 여기 앉아가지고. 5월달은 가정의 달로서 오늘은 또 어린이 주일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보면 많이 축복하세요. 또 많이 사랑하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나서, 그래서 가정에서도 소중한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서 우리 교회 큰 일꾼이 되고, 또 나아가서 우리 사회에, 또 우리 나라에 큰 일꾼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행복한 가정 이루기를 바라는 것은 아마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아무리 초라해도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찾는다면 가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지친 인생들이 쉴 수 있는 곳이며 평안을, 그리고 행복을 소유할 수 있는 곳이고 또한 느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가정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루스트라고 하는 사람은 가정이 뭐냐고 할 때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가정이란 내가 언제고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공간이고 언제고 나를 반겨 받아주는 공간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회의 장소들은 자격이 있어야 되고 어떤 조건도 갖추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이지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이리 상처받고 저리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갈서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가정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안위를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곳이 가정이기에, 그래서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인 줄로 압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언제든지 가면 쉴 수 있는 가정, 평안한 가정,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가정, 행복이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가운데 어린이 주일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할 때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인격을 가르치고 도덕을 가르치는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정은 영원한 학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 가정에서 받은 교육이 그 사람의 인격과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서 받은 어떤 교육보다도 가정에서 받은 교육은 지속적으로 또한 오래 기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가정교육에서 결손이 생기면 학교교육에서 바로잡기가 어렵고, 그리고 학교교육에서 포기한 학생들을 사회교육을 통해서 바로잡기라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교육보다 중요한 것이 학교교육이며 학교교육보다 중요한 것이 가정교육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정교육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가정에서 올바르게 인격이 형성되고 가정에서 올바르게 신앙이 형성된다면 아무리 사회에서 잘못된 가르침이 있고 잘못된 그런 사회가 된다 할지라도 가정교육이 반듯하게 세워진다면 그 아이는 자라나서도 올바르게 능력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무엇보다도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한 가정에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 가정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멸망을 피할 수 없는 가정, 하나님의 몰락을 경험하는 가정이 된다고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원래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그 당시 최고 상류의 가정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가정이었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존경을 받을 만한 가정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이 가정은 기울어지는 가정이 되었고, 하얀 곡선을 그리다가 결국 이 가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멸망을 피하지 못하는 몰락의 가정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동시대에 엘가나의 가정이 있습니다. 엘가나의 가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냥 시골 편방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이 가정은 점점 세워지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소중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 가정은 아들 사무엘의 가정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엘리의 가정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얀 곡선을 그리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가정이 되었고, 엘가나의 가정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이 되며 하나님의 사랑의 가정이 되었는가? 이유를 살펴보니 자녀들에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엘리의 가정은
자녀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지 못한 결과 그 가정은 깨지는 가정이 되었으나, 엘가나의 가정은 자녀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지니 그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소중한 가정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 모두가 엘가나의 가정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엘가나의 가정의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안에 양육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가정에 세워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가 엘가나의 가정의 사무엘이 믿음으로 서고 말씀으로 선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손주 손녀들도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며,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며, 그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은혜로운 소중한 가문과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는 엘리의 가정, 하나님께서는 보다 못한 나머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삶을 살아가는 어린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어렸기에,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에 제사장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게 달려갔습니다. 저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엘리가 안 불렀다고. 그래 사무엘은 다시 침소에 들어와서 누우려고 하는데 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사무엘은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 갔습니다. 엘리가 안 불렀다고 하니 다시 사무엘은 침소에 돌아왔습니다. 또 하나님은 침소에 누워있는 사무엘을 또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엘리야 세상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안 불렀는데 이건 지금 너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다. 그러니 다음번에 부를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고 하며 종이 듣겠다고 하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는 네 번째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무엘이 네 번째 하나님의 부름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종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사무엘이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허공치는 말씀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야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며, 그렇게 말씀을 들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제한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은 엘리 가정에 앞으로 되어질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엘리 가정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으니 멸망시키고 몰락시킨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한 점도 지나치는 것이 없으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엘리 가정은 그대로 멸망의 가정이 되었고, 그리고 결국 파멸의 가정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엘리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엘리 가정의 몰락을 보면서 왜 이 가정이 이렇게 좋은 조건과 삶의 형편도 좋은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몰락의 가정이 되었으며 멸망의 가문이 되었나,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할 때, 여러분들은 잘못된 것들은 도려내버리기를 바라며
그리고 오늘 엘가나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감은 축복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엘리의 가정이 왜 멸망당했느냐? 엘리의 가정은 자녀들을 향한 신앙교육이 없었습니다. 자녀 신앙교육의 실패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 가정의 몰락의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교육은 전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배우려고 하는 교육입니다. 이스라엘의 교육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토라, 하나는 모라, 하나는 호라 교육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토라, 모라, 호라. 토라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 교육입니다. 율법 교육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명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되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때 저주가 임하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때 나의 삶의 형통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배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며 하나님을 인지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라 교육이 있습니다. 모라 교육은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입니다. 그들은 학교에서 선생님을 통하여 지식을 습득하며 지혜를 습득합니다. 마지막으로 호라 교육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받는 교육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삶을 배우고 부모님을 통해 인격을 배우고 부모님을 통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 도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육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은 정말로 세계 뛰어난 민족이 되며 모든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교육의 나라로 지금도 세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자녀 교육을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르쳐야 됨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 제사장은 그 하나님, 그 소중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 자녀에게 가르치지를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엘리의 자녀들 비누와 홈리아스의 죄악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자녀가 홈리와 비누아스였는데 행실이 나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실이 나쁜 게 뭐 때문에 그런가 보았더니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자기 자녀 홈리와 비누아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고 계명을 가르치지 않으니 하나님을 알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는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잘못된 것들을 구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엘리 제사장의 자녀가 행실이 나쁘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엘리 가정은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교육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심어주는 양육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을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가 늙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을 제재하고 그를 컨트롤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행동을 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자기 자녀에게 믿음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은 엘리 제사장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게 서지 못했음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며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믿어진다면 어찌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견고함이 없기에 자신의 삶에서도 그는 하나님이 제일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그의 가정의 몰락의 원인이었고 그의 가정이 패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던 것이었습니다.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 사령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마귀가 먼저 죄를 가르치기 전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한다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배우고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배우면 악한 마귀가 아무리 잘못된 것들을 가르친다 하여도 걸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3살 버릇 다 같이 시작. 지금은 여든이 아니죠. 100세 시대니까 3살 버릇 100세까지 간다.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쫑대나고 향을 쌓은 종이에서 향내가 나며 생선을 쌓은 종이에서 비린내가 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얼마나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난 하나님의 사람, 커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삽니다. 모세는 어려서부터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어려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모세의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40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생각하는 것도 보면은 그가 도중에 많은 애국 교육을 받았습니다. 궁중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40이 되었을 때 어렸을 때 받았던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가정교육,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교육을 받았을 때 그때 그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돌아보며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교육,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교육이 없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십시오. 믿음을 심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손주 손녀들에게 하나님을 심어주고 말씀을 심어주고 하나님을 심어주십시오. 여러분이 뭔가를 이룬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더 발전해 나가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선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가문은 무궁무진하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로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엘리의 가정에 회개가 없었어요. (17세기) 청교도 설교가이며 신학자였던 영국의 유명한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고는 낙원에 이룰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눈물의 골짜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해 자복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 때문에 죽지만 이 세상에서 죄를 안 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멸망의 사람이 있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자기의 잘못을 도배통에 잡아가느냐 잡아가지 않느냐가 구원받으며 구원받지 못하는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범죄했을 때 그 범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들 보면은 범죄했을 때 네 가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죄를 가리워요. 되도록이면 숨겨, 은폐해. 그렇죠? 다 같이 그렇다고 고개 끄덕 3번. 우리 고등학교 때에도 담배를 피다가 학생이 걸렸어요. 제 얘기 아니에요? 근데 들이마셨을 때 선생님이 본 거예요. 폈어 안 폈어? 안 폈습니다. 안 폈습니다. 근데 더 이상 이제 들이마실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폈습니다. 다들기만 사람은 숨겨요, 죄를. 두 번째는 변명하고 전가시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죄졌다고. 나는 안 지려고 했는데. 따라 하시는 꼭 내 말 같아요. 시작.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너 왜 졌냐 그랬더니 하와가 뭐 그랬어요? 뱀이 먹으라고 그랬어요. 자꾸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합리화시킵니다. 정당화시켜요. 모든 사람이 다 짓는데 뭘 그러세요? 아마 나만 잘못한 건가요? 다른 사람 물고 늘어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를 학대해. 나는 제주 나쁜 놈이야 그래.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졌을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엘리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 자녀들의 범죄가 2장 15절부터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2장 15절 16절 다 같이 시작.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먹겠다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러지 말고 좀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제사 드린 다음에 가져가십시오. 그랬더니 홈리와 비누아스가 하는 이야기가 안 주면 내가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행위가 17절 말씀 보니까 어떤 잘못임을 말하고 있나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옴리와 피누아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얼마나 잘못된 죄입니까?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2장 또 22절을 보니까 그들의 죄가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22절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중들은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데 도와주는 여인들에게 다가가서
동침하고 강간하고 간음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이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다면 옴니와 비누아스는 구사하더라도 아버지 엘리만큼은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가 어느 구석을 보더라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없었기에 이 가정은 결국 멸망의 가문, 몰락의 가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잠언서 28장 13절 말씀에서도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통해 자복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모습을 보니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너무나도 예수님이 불쌍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 선생님이 십자가 들러 돌아가신다고 안타까워 여기면서 눈물을 잃은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며,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여러분의 손주 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까? 그 기도가 있어야 잘못된 길로 가는 자녀를 막아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가 예배 안 드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평안하다면 과연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내 자녀를 구원해달라고, 내 손주를 구원해달라고, 내 자식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얼마나 그 아쉬움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엘리 가문이 되지 않는다는 장담은 없습니다. 얼마든지 가능이 있어요. 엘리의 자녀는 그렇다 하더라도 엘리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면 이 가정은 적어도 멸망의 가문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신학교에 들어가면 신학자 가운데 가장 먼저 접하는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조직신학을 체계적으로 만든 놀라운 신학자예요. 그의 삶도 성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성자,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청년 시절에 이단 만이교에 빠지고 술 먹고 방탕하며 결혼도 하지 않은 자녀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어떤 여자로부터 아이를 낳고, 그럴 때마다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가 모니카였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 구원해 주세요. 내 아들 살려주세요. 내 아들 믿음으로 서게 해주세요. 내 아들이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쳐버리며 아무렇게나 살고 있으니 은혜를 내리고 주옵소서.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요, 어거스틴이 그렇게 방탕의 길을 갈 때 고민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삶이 과연 진짜 맞는 삶인가? 어느 날도 밀라노에서 실망과 좌절 속에, 그리고 고민하면서 자기 친구 예배장에서
정원을 거닐었어요. 정원을 거니는데 아이들의 동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근데 동요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들어서 읽어봐, 들어서 읽어봐, 들어서 읽어봐라는 그 동요 가사가 계속 들리는데 자기에게는 그게 어떻게 들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읽어보라는 것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들었습니다. 성경을 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가고 방탕하며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며 호색하지 말며 미워하고 시기하지 말지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그의 영혼을 꿰뚫었습니다. 그의 심령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엎드렸고 기도했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서며 회개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던 것이었어요. 여러분의 손주 손녀, 여러분의 자녀들 잘못된 길로 갈 때 여러분의 기도가 있어야, 여러분의 눈물로 통회하며 잡아가며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야 여러분의 자녀가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손주 손녀가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엘리의 가정은 그게 없었던 것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엘리 가정에 몰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녀의 저주를 금하지를 아니했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한 막음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13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13절 다 같이 본문의 말씀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엘리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녀가 그렇게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금하지를 아니했어요. 막지를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불량자로 살며 성전의 여인들을 탐하며 이렇게 잘못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막지를 않았던 것이었어요. 잠언서 23장 13절 14절을 보면은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스올은 지옥입니다. 영혼을 지옥에서 건진다는 거예요. 요즘은 인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녀들 때릴 수도 없습니다. 큰 문제 아닐 수 없습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죄에서 끊어버리게 하는 게 이게 사랑이고 이게 축복인데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잠언의 자녀교육 교과서고야 잠언 13장입니다. 그 잠언 13장 1절과 그리고 24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방송도 띄울 수 있습니까? 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리라. 24절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할렐루야. 징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징계를 해야 잘못된 곳에서 끌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는 자기 자식이 그렇게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없어요. 징계가 있어야 그 다음번에 똑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는.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도 징계가 참혹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왜 아멘 왜 안 하세요? 왜? 한 벌금을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때려야 돼. 아니 들고 다니시나 왜 그러시는 거야 도대체? 술 먹고 운전해 보세요. 다른 사람 죽잖아요. 자기 혼자 먹고 자기가 죽지 왜 다른 사람 죽이느냐 이 말이죠. 너무 징계 수위가 너무 낮아요. 오늘 엘리 제사장의 가정도 혼리와 피누아스가 잘못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없는 거예요. 징계가. 이게 결국
그 가정에 몰락이 되었고 망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8장 1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할 때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다는 거예요. 징벌이 없으니까.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도 보면은 주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8절 말씀의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친아들이면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잘못된 걸 끊어버리고 죄를 끊어버리면 이게 축복이다 이 말이죠. 열왕기상 1장을 보면은 다윗의 말년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말년에 병들었습니다. 그러면 자식이라면 아버지가 병들었으니 큰일 났다. 아버지 잘 병간호 해드리고 다시 일어서서 마무리 잘하게 해드려야지. 이게 보통 자녀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병들었다고 아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이유를 열왕기상 1장 6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심이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마 다윗은 그랬나 봐요. 암논도 죽고 압살롬도 죽고 이제 아들이 아도니아 남은 거예요. 그러니 물론 솔로몬도 있었죠. 그러니 아마 너무나도 이뻤나 봐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도 그냥 넘어간 거예요. 다 그냥 넘어간 거예요. 왜 이렇게 했어? 왜 잘못했어? 한 번도 야단을 안 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게 결국 마지막 아버지의 목에 칼을 겨누고 피루나가 되며 결국 그의 삶도 무너지는 삶이 되었던 것을,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아닙니까? 예배 안 드려도,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고, 야야 그러면 안 된다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엘리 가문과 같은 이런 가정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엘가나의 가정처럼 자녀 교육을 잘 시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끊임없이 책망하며 가르침으로 우리의 자녀를 통하여 우리 모두의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계속 뻗어나갈 수 있는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엘리의 가정처럼 몰락의 가정 되지 않게 하시고 엘가나의 가정처럼 사무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전에서 양육함으로 그 가정이 번성의 가정이 되었던 것처럼